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쯤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301쪽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광주리를 받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서 소수로 거루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의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들려준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6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그곳에서 곡식을 거두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의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원리를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예물 드리는 자가 자기 입술로 직접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레위인과 그리고 나그네, 객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가르침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원리들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성막교회에서 부목사까지 해서 거의 15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설교하는 중간중간에 이런 원리들을 다 말씀을 드렸고, 또 감사주일, 어떤 감사주일에는 직접적으로 이 원리를 하나씩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이 원리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만 오늘은 세 가지 원리 중에서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물 드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술로서 고백해야 될 내용들이 5절에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었던 말씀이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에서 10절을 읽으면서 예물을 드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예물과 함께 어떤 고백을 하도록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26장 5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것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예물을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자기 입술로 해야 했던 말들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기업으로 주셔서 여기에 정착하게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토지의 소산을 거두어 왔는데 이것이 그 소산의 첫 번째 열매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드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지금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는 내게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민족을 이루게 된 것도 애굽에서 구원을 얻은 것도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 덕분인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결과로 우리가 땅의 소산을 거둘 수 있었고 그 소산의 일부를 이제 하나님께 가져와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고백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물, 헌금의 원리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예물이라는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인정이요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헌금 기도 때 자주 하는 내용들이 있죠.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배경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문을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거기에 있는 핵심 원리가 그거죠. 이 예물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 그러면서 드리는데 그 말의 전체적인 의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빠지면 예물의 의미는 사라지게 됩니다. 교회에서 헌금을 하는데 이 헌금의 기본 원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일부를 드려 그것을 인정합니다라는 이 의미, 이것이 빠지고 나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빚을 내어서 헌금하는 것은 성경적인 헌금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습니다. 나는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데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는 그런 경우에 빚을 내어서라도 하나님께 헌금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은 참 귀한 마음이긴 하지만 그러나 헌금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겁니다. 헌금은 우리의 정성을 표현하기 이전에 우리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에 대한 고백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고백이 사라진 정성, 그 고백의 정신이 담겨 있지 않는 그런 헌물이라면 그게 올바른 헌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작정 헌금이라는 것도 우리가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이전에 우리 교인 중 한 분이 이전에 작정을 하고 그것을 다 헌금하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그런 경우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때 제가 헌금의 원리를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작정한 대로 헌금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에는 작정 헌금이라는 것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자기 자랑이 자리 잡게 되고 교만이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헌금을 기부금처럼 생각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그래도 경제적인 능력이 되시는 분인데 약한 교회를 돕는다는 명분으로 자립이 되지 않는 교회들을 이곳저곳 옮겨 다니면서 자신의 헌금으로 그 교회를 돕는다, 또 지원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은 두 가지 면에서 잘못된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도와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함께 자라가는 것이지, 나는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고 이 교회를 내가 가서 돕는다, 그런 의미에서 도움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헌금을 할 때에도 기부금처럼 헌금을 합니다. 헌금의 기본 원리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이 정신이 담기는 것인데, 그분은 내가 드리는 이 헌금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벌어서 내가 교회에 그렇게 도움을 주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헌금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감사와 고백은 사라지게 되고 자기 자랑과 자기의 의로움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물에 고백이 담기지 않으면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만큼이나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 앞에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 예물은 하나님을 우상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방 종교를 섬기는 사람들도 그 섬기는 신들에게 예물을 드립니다. 그들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기대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으니, 이만큼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 내가 드리는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를 귀하게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지요. 신들로부터 호의를 얻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의 능력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데 기독교 예물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감사의 예물에 반드시 고백이 담기도록 하신 겁니다. 물론 여기에 정성이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정성 이전에 우리의 고백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 예배 의식에도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다음에 집례자는 우리가 왜 이 예물을 드리는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지, 이 예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기도를 합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그런 기도라서 어쩌면 여러분이 그냥 흘러 들으실 수도 있지만 그 기도에 집중을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잡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백을 하는지 그 기도에 마음을 합해서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아직도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죄의 힘이 슬며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 대신에 내 것을 드린다는 착각을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사실은 안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예물을 드리면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자랑스러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것을 드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 생명도, 우리 가족도, 내 삶의 터전도,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요. 그래서 예물을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고백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든 아니면 예배에 참여하기 전이든 예물을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이 예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입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될 때에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광주리에 담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지만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광주리에 담게 하셨을까? 그냥 이것을 포대에 담아 가져와 가지고 그걸 펼쳐 가지고 드릴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특정한 광주리에 담아서 그 광주리채 들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굳이 하셨을까? 이 광주리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 광주리의 모양이 얼마나 어떤 모양이었는지,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양의 곡물이 들어가는지 그것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그 광주리에 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 예물이 예물이 담긴 그 광주리를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주리에 예물을 담을 때 그 담긴 소산물들은 그냥 소산물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한번 상황을 설정을 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이따만한 광주리가 있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들이 널려 있습니다. 이걸 담아야 되겠죠. 담아서 딱 갖다 이렇게 다 담아 놓으면 그 광주리에 담긴 그 예물들, 그 소산물들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거기에 어떤 것들이 담겨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밀이 담겨 있다든지 또는 보리가 담겨 있다든지 아니면 포도가 담겨 있다든지 어쨌든 하나님께 드릴 것이 담겨 있는데 그것을 보는 그 예배자의 마음이 어떠했겠느냐는 거죠. 거기에 담긴 소산물들은 그냥 곡물이거나 그냥 추수한 그런 어떤 포도나 그런 과일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담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는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고백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로서 그 광주리가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가 그 소산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기억 속에 다시 떠올랐을 것입니다. 앞에서 그들이 고백했던 그 내용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고백과 감사의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따로 떼놓은 그 광주리 안의 소산물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방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물을 드리는 일이 일방적인 일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교제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주시는 것이 있고 또 아래서부터 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물은 우리로부터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일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그 소산물들을 광주리에 담으면서 그 소산물들의 의미를 묵상하게 될 때 이것은 단순히 올려드리는 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소산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는 것, 위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물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미 그 예물을 매개체로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교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물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예물을 통해서 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은혜를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할 힘을 얻습니다. 감사할 고백거리를 찾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오늘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것을 준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셔서 허겁지겁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ATM기에 가서 카드를 넣고 돈을 찾아와서 봉투에 담아 예물을 드리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전날 준비했다가 그렇게 가져와서 예물을 드리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광주리에 담는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은 예물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거기에 담긴 예물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교제의 방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 일에 있어서도 예물을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준비하는 과정 자체도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는 지금 예물을 광주리에 담아 드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소산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래서 광주리가 필요치 않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소산물들을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 원리는 사라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성급하게 돈을 찾아서 헌금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미리 준비하면서 그 준비한 헌금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는 매개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자녀들과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펼쳐놓고 이 헌금이 어떻게 마련된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지켜오셨는지 이야기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헌금들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증명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정말 감사의 고백이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헌금은 그냥 단순한 지폐일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펼쳐놓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내 삶의 무게가 이만큼 되는데 과연 여기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들을 묵상하게 된다면 그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이 일이 기쁘고 즐거운 일, 감사한 일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고백도 억지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스라엘이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는 반드시 레위인과 객이 그 감사의 기쁨을 함께 누리도록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레위인과 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의 다른 곳들을 보면 여기에 고아와 과부도 함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시대의 레위인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들, 어려움을 겪는 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이런 가르침을 조금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것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처럼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명령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필수 사항으로 여깁니다. 반대로 이웃에 대한 것,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명령은 선택 사항으로 보는 것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 경건하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잘 챙기면 또 그것에만 신실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일에는 열심히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보는 것이 포함된 경건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평가를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에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일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이 하나님께 연락되느냐 되지 않느냐가
결정될 만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아마 각각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또 어떤 가정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수고에 비례할 만큼 지금 우리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여러분이 헌금을 하시면 그것으로 교회는 구제와 섬김과 봉사의 일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 때문에 소외받는 사람, 가난한 사람, 그리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덕을 보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만큼 그 복의 효과가 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가정에만 그 효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누리고 다른 사람들이 즐거움에 참여하고 다른 사람의 삶도 복된 삶으로 그렇게 돌아서기를 기대하신다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득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가르침이죠. 하나님은 그 몫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그 고아의 몫을, 그 과부의 몫을, 그 어려운 사람 이웃의 몫을 그들에게 직접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의 몫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 사용을 해 버렸다면 그것은 그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우리 각자가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고 돌보고 있는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에서는 9월 첫 주를 섬김의 주일로 정했습니다. 이 섬김의 주일에는 구제와 봉사의 사역을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특별 헌금을 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마련된 기금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분들, 또 제3 세계에 있는 그런 분들을 돕고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할 것입니다. 장학주일이 되면 장학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듯이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해서 이 섬김의 주일에 헌금을 하고 그들을 돕는 일들을 준비를 해 가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라고 한다면 이웃을 돌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헌금을, 이 섬김의 주일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헌금이 억지로 하는 헌금이 아니라 체면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헤아리는 과정 속에서 감사한 열매로서 드려지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것은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다는 것,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고백이 감사 예물의 핵심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 안에서 감사의 예물을 준비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매개체로 우리와 교제하실 것입니다.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힘, 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생명과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감사의 예물의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는 가난한 자들의 몫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 임의대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그것을 다 사용해 버린다면 가난한 자들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에는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포함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기를 원하신다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에서 돌아보는 일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모든 감사의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누어가는
그런 교우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주시기를,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 것이라고 우기게 됩니다. 우리 것이라고 우기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이웃을 위해 나누는 것도 아까워지게 되고 인색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하고 고백하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예물을 드리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물에 대한 바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것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스스로 마련한 것이 없음을 주님 인정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 예물이 자랑이 되지 아니하고 감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준비하는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그 예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더욱 감사하며 또 우리의 남은 평생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웃을 돌보는 일에도 우리가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하나님 어리석은 생각 판단을 하지 않도록 하시고 온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돌아보고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며 우리의 삶의 규칙들을 주님 바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